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다리를 살짝 다녔습니다. 이 발을 좀 실수를 해가지고 복숭아뼈에 점이 좀 갔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걱정하실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정의해보라 그러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은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눈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엄밀한 곳에서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의 죽음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 왔다가 한번 갑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멸의 사람이 되었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불칼과 두루도는 하연금을 두어서 그 그릇들과 두루도는 하연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을 보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의 갈빗뼈에서 취한 것을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그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존심이 상했다고 형제를 죽이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악했느냐. 온 세상이 폐괴하고 강포가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과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신 이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무질서, 혼돈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하시는 장면 가운데서 20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모든 영혼들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 외에는 모두가 심판을 받아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통해 자복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중생.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중자가 무거울 중자 아닙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는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된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글에 보면 자녀 삼아 주심, 양자 삼아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불순종하여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르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해서 되겠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순종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혹은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은 거듭나지 못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면 자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는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사회에 나가면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나는 모르겠다, 몰랐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마. 세상을 나아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표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속하여 사탄에게 종로로 다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듭난 증거가 없다면 그는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남의 증거가, 거듭남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는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박해가 찾아오거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떠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우리를 잡아가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구한말 일제시대 때 일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왜 탄압했느냐? 일본 천황을 그들은 신이라고 숭배를 했습니다. 동방요배라 해서 동쪽을 향해서 그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매일마다 경배를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예배할 수 없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70년 전에 6.25가 일어났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보다도 6.25 때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타도의 대상이 되는 상대가 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몇 배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박해가 있던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탄압이 시작되던 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한창이던 그 시대에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브리스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겠다 하면 죽이겠다 협박하면 여러분이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6.25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위협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6.25 시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공산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너희들이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의 사진에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고 저 예수를 침을 뱉지 않거나 저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총살시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할머니는 그것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사진을 들고 아이고 누가 이렇게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었노 하면서 자기의 옷으로 그 예수님 사진을 침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총칼 앞에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면 우리가 과연 끝까지 예수를 믿을 그런 자신이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은 예수 믿는 자의 우두머리라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서머나 지방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폴리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시오. 만약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을 불에 태워서 죽이겠소.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겨왔고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당신은 지금 1시간 남짓 타고 꺼질 장작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함을 모르고 있어. 왜 지체하시오? 얼른 나를 죽이시오. 폴리갑은 결국 화형을 당해서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무리 박해가 찾아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이 담대함과 인내가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70년이 넘도록 지금 75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었던 때가 이 조선에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늘 외침이 있었고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 나라인데 평화가 75년 동안 지속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움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 주님은 우리를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인내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